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지난 며칠 동안 말씀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었음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프린트된 것과는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수단과 목적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80% 정도가 중국 학생들이에요. 백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소수민족이다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중국 분들이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곳곳마다 복자를 써서 큼직하게들 붙여놓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 옛부터 이 복이라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 한 중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복이라는 한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고요. 밥상 테두리에도 둘러서 복자 무늬가 있었어요. 이 복 받는 것을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복이라고 아시죠? 5가지 복. 어떤 분은 이가 아프지 않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시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부, 수, 강령, 고정명, 유호독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 돈 많은 거죠. 수,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거. 강령, 당연히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고정명은 죽을 때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덕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그럽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정확히 이런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는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만사 형통하겠다. 이런 식의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사실 조건이라 부를 수 있어요. 조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보셔야죠.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리하면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라. 그러면. 그 말입니다. 22절에는 다시 또 조건이 시작이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부릅니다. if,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then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을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는 성도님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공식을 따라 하면은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영어하고 한국말을 섞어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도 참 자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세 아들이에요. 아들만 셋이 있어요. 근데 서로 싸우면서 그래요. 형, stop 때ring me. 뭐 이런 ing 이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붙이는지. 자, 근데 어쨌든 보세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세요. 순종과 복,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할 때 이 공식을 따라하면 당연히 순종이 수단이 되어지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이 그렇게 들리죠. 이거 하면 이거 준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것이고 복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니, 이게 복음적일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율법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근거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 했습니다. 착하게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까먹고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겠지. 이게 율법주의 정신이거든요. 나에게 근거한 무엇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지금 바로 이 if then statement가 정확히 율법주의 정신을 표명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순종한 만큼 복받고 순종하지 않은 만큼 덜 복받고 혹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벌받고, 이건 성도님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좀 깨뜨리고자 했던 율법주의 정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요, 순종하는 삶, 순종할 수 있음이 복받은 것의 증명인 것이죠. 순종이 복받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기에 드디어 가능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순종의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서 복받고 11조 해서 복받고 목사님 넥타이 사드려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일 성수하는 그 행위가 근거가 돼서 복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잖아요. 내가 11조 하는 행위로 복을 받는다면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게 사랑이고요.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 사랑을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서 존경도 하고 이런저런 선물도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지, 목사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사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 if then statement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또 구약에서는 복 받는다 했을 때 굉장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이야기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축복받는다 하면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한 거, 그걸 복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게 다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한동안은 이게 상당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땅, 자손, 장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제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축복들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 이런 축복 받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무당한 때 가서 풋거리 하는 것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고민들 해보셨나요? 심각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적어도 고등종교인데 적어도 이런 원시적인 삼류 종교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받고 만사 형통해서 잘 살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릴 수는 없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과연 그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의도와 그 약속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아야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혹시 이해가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공식이 생기죠.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차. 부모님의 입장에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차를 약속으로 거신 이유, 부모님의 궁극적인 관심,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님 편에서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는 뭐가 돼요? 차는 수단이죠.
If you 공부 열심, then you get 차 했다고 해서 차가 목적이 아니고요. 차는 수단이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제가 만약에 차만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차를 한 대 얻게 되고 나서는 대학 그만둬버리면, 공부 더 안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목적하셨던 것과 제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실까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자,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수단이고 과연 어느 것이 복일까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땅 주겠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겠다,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수단입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수단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도, 우리 편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수단이어야지 됩니다. 도구여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배워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이니까요.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약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뒤바뀔 때, 그 순서가 바뀌어버려질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이 목적이 되고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도구가 되어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생활하는 것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나에게 근거한 그 무엇이 된다면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내 목적이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제가 한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뭐래?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도구이고 수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들, 사역들은 오히려 우리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까요? 말장난 같지만요, 아주 미묘한 그 순서 차이 가운데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기서 왕 노릇할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벌려놓는 것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정리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선순위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서 자기가 묘지로 쓴 땅, 그 땅만 자기 땅이었어요. 자기 소유였어요.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겨우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 하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주시겠다고서는 왜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힘이 들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잘 되어야 될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터인데 여전히 광야가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광야이어야, 세상이 애굽이어야 그것서 오히려 연단 후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훈련되어진 후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역사 역시도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와 악이 만연한 이런 세상, 여전히 눈물과 한숨과 정의롭지 못함과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눈물,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있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들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런 부정의, 불의함,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잖아요. 물질이 한순간에는 있다가도요, 한순간에는 또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건강이 언젠가는 안 좋아지십니다. 이건 100%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잘 자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되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 더 깊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안정하다면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성향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삶의 문제들 해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어요. 몸이 편찮으세요? 혹시 질병이 있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이 어려우신 분 계세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약속하신 것들인데 신실하신 그분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분명 그리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님들, 제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든,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사실 우리를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되어지면 사실은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아주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저에게는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이슈들은 사실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사실 어떤 문제든 문제 자체는 증상일 뿐이에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요. 재채기하고 콧물 나는 것은 증상이죠. 원인은 뭡니까? 감기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종기가 나니까는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 나는 것은 증상이고 종기가 원인이에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은 증상들이에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한나는 다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들 없이 산다,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기도 전과 기도 응답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 없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후에도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도 바뀐 것은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한나는요, 하늘과 땅이 바뀐 것처럼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바뀐 것이 된 것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사실 땅 약속이 아니거든요. 땅이야 뭐 이스라엘 그 땅이든 한국 땅이든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살던 그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인데요? 애굽이라는 곳, 바로의 백성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종노릇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빼내서 새 땅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거예요. 어떤 플레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일지언데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되어진다면 복도 주실 것이고 만사 형통케도 하실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이민생활 정착해도 하실 것이고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도 번창케 하실 것이고 뉴저지 장로교회 평안과 부흥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혹 만약에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절대 그럴 리 없지만 혹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크게 내 귀에 들려왔다면 이젠 그런 세상의 것들을 목적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순종하고 사는 것을 목적 삼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중심 신앙생활,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